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옆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고 직장에서 동료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을 짓누르고 가족의 이해받지 못하는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로 남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때로는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들까지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그 따뜻함과 행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의 웃음소리, 오랜 벗과 나누는 차 한 잔,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가 주는 그 깊은 위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그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해와 갈등, 배신과 실망, 기대와 다른 모습들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2025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백, 수천 명과 소통하고 SNS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비교하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외롭고 더 지치고 더 힘들어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쌓여 있고 읽지 않으면 불안하고 답장이 늦으면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하고 후배들의 평가가 신경 쓰입니다. 가족들과는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충돌하고 부모님의 기대와 자식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친구들과는 겉으로는 웃으며 지내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시샘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 때문에 지치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날은 아예 사람을 만나기 싫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피로감은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억지로 웃는 것도 지치고 맞추는 것도 힘들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부처님께서 사람 관계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그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불자님들께서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고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 때문에 지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선사들의 가르침을 새기고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관계의 고통이 조금씩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르침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보통 사람 때문에 지칠 때 그 사람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사과하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이 달라지면 내 마음도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오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은 타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듣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 다시 해오세요. 이 한마디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력이 없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지? 그러면 마음속에 분노와 자괴감이 일어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보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좋은 기회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말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마음은 타인의 말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속에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갈망,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런 집착들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만약 인정받는 것에 전혀 집착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무시한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둘째, 우리 마음속에 아상, 즉 나라는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해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괴로워합니다. 셋째, 우리가 타인과 나를 분리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의 행동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고 연기법으로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관무량 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말과 행동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박자 쉬고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아,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건드려졌구나.
상처받는구나. 아,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관찰하기만 해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순간 나는 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타인이 저를 욕하고 비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듣되 받아들이지 마라. 마치 바람이 소나무를 스치듯 소리는 나지만 소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타인의 말을 듣되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바람 소리를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듯이 우리도 타인의 말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 수행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숨을 깊게 3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 사람의 말이지 내 진실이 아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고통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을 선택할 수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즉각적인 감정 반응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되고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예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지, 무슨 말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일까? 아니면 그 말에 대한 내 해석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일까? 만약 내가 다르게 해석했다면 괴롭지 않았을까? 이렇게 반성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집착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관계는 인연이며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사람 때문에 괴로운 또 다른 이유는 관계가 영원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좋아해 주길, 이 관계가 변하지 않길, 이 사람이 계속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가까웠다가 멀어지고 사랑하다가 미워하게 되는 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관계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소중하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단지 존재의 본질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어떻습니까? 헤어지기도 하고 감정이 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전부였지만 자라면서 관계가 달라지고 때로는 갈등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다른 관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특별해야 한다. 이 관계는 예외여야 한다는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헤어질 수 있어도 우리는 영원해야 한다. 다른 관계는 식을 수 있어도 이 관계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는 것이 본성인데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면 괴롭습니다. 부처님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 앞에 와서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큰 신통력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이 마을에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 거기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오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소. 여인은 기뻐하며 마을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부모를 잃었고, 어떤 집은 자식을 잃었고, 어떤 집은 형제를 잃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부처님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고 저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생이 있으면 사가 있소.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요. 여인은 그 자리에서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고 나중에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죽음조차도 피할 수 없는 무상한 것인데 하물며 관계의 변화를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대해야 할까요? 허무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무상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귀하고 언젠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선사들은 이것을 일기일회,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착은 줄어들고 감사는 커집니다. 원효 대사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연 따라 살되 인연에 매이지 말라. 깊은 가르침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배려하되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사람 때문에 지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치는 이유의 대부분은 저 사람이 변했다. 저 사람이 나를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는다는 실망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상함을 깨닫는다면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실망도 줄어들고 상처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만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할 때, 친구와 커피를 마실 때, 동료와 일할 때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소한 불평이나 비난 대신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작은 결점을 지적하는 대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게 됩니다. 둘째, 관계가 변할 때 저항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예전만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을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직장 동료가 이직하는 것을 배신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관계도 계절처럼 변합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매일 저녁 감사 수행을 하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내 삶에 있어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비록 불편한 관계라도 그 사람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원망과 집착이 줄어듭니다. 넷째, 헤어짐을 연습하십시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명상 중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이 사람이 떠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만약 다시는 만날 수 없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법우님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납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운 본질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영원히 피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소중한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무상함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사람 때문에 지치는 대신 사람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지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판단하고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괴로움 속에 있고 그 괴로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내 자식이다. 깊이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 내가 마땅히 구제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셨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는 화를 내기보다는 안타까워합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무슨 고통이 있길래 저러는 걸까?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중생을 보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은 다른 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공격한다면 그 사람 자신이 큰 고통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1000명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니는 살인마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하고 피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홀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계속 걸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하지만 너는 아직 멈추지 못했구나. 앙굴리말라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을 해치는 것을 멈추었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중생을 해치고 있으니 너야말로 멈추지 못한 사람이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하여 수행자가 되었고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1000명을 죽인 살인마조차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통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작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찌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을 만나면 원수로 보지 말고 부처를 만난 것으로 여겨라. 그가 너의 번뇌를 드러내주는 스승이다. 깊은 가르침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내 수행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집착, 분노, 교만이 드러나고 그것을 보고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좋아한다면 나는 내 안의 문제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의 약점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조차도 감사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을 질투하고 뒷담화하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왜 나한테 저러는 거지? 하지만 자비심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열등감과 불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나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거구나.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원망이 이해로 변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 명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화롭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화롭기를.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 그냥 아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화롭기를.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화롭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으로 확장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화롭기를. 이 명상을 매일 하십시오. 처음에는 말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몇 주, 몇 달 계속하면 마음이 정말로 변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봐도 분노가 덜 일어나고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다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한때는 순수한 아기였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을 것이고 상처도 받았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저 사람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자비심이 생깁니다. 보살님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분노는 나를 괴롭히지만 자비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원망은 나를 그 사람과 묶어두지만 자비는 나를 해방시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사람 때문에 지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내 마음만 더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면 오히려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고통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세 가지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관찰하고 무상을 깨닫고 자비를 베푸는 것.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인가? 나쁜 대우를 받아도 웃으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인내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분별과 건강한 경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법과 가까이 하고 악한 법과는 멀리하라. 선한 것을 닦고 악한 것을 멀리하라.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비와 경계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는 건강한 경계를 포함합니다. 자신을 해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독이 든 음식을 주는 사람에게 자비심을 가져야 하니까 하면서 계속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자비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시대에 대바다타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시샘하여 여러 번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돌을 굴려 떨어뜨리기도 하고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 부처님을 공격하게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지만 동시에 그와 거리를 두셨습니다. 계속 가까이 두면 다른 제자들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되 무분별하게 가까이 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구별하고 건강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내 수행에 도움이 되고 어떤 관계는 방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사람은 나를 끌어내립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판단이나 차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충격적인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어떤 권위나 관계라도 그것이 내 수행을 방해한다면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부처님에 대한 집착도 놓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세속적 관계에 대한 집착은 더욱 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경계를 세워야 할까요? 첫째, 지속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관계입니다. 가끔 한두 번 실수로 상처를 주는 것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자비를 베풀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둘째, 나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나의 위로와 도움만 요구합니다. 이런 관계는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나의 수행을 방해하는 관계입니다. 술자리로 끌어내고 헛된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나쁜 습관을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선한 벗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넷째,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관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학대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비는 학대를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런 말씀은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만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할 수 있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물리적 거리를 두십시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전화나 메시지를 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연락을 끊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 시간과 에너지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요구에 응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수행, 나의 건강, 나의 평화가 우선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심각한 관계 문제, 특히 학대나 중독이 관련된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상담사, 의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보살님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자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가 있을 때 진정한 자비가 가능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의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이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다른 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큰 의지처다.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보다 더 좋은 의지처가 어디 있겠는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지칠 때 무조건 참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분별하고 필요한 경계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자비이고 궁극적으로는 상대를 위한 자비이기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상대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명확한 경계는 상대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관계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어떤 관계가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가? 어떤 관계에 경계가 필요한가? 이것을 분별하고 용기를 내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자비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람 때문에 지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외부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둘째, 모든 관계는 인연이며 무상합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헤어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연민의 마음을 키우고 적조차 수행의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넷째, 건강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자비와 경계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다른 이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십시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수행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배운 것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말을 하면 즉각 반응하지 말고 23번 쉬며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더 깊은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자비 명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어 아니요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는 대신 사람을 통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고통이 수행의 기회가 되고 어려운 사람이 귀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 싸워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분노, 집착, 교만과 싸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평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작은 등불 하나가 큰 도움이 되듯이 이 가르침이 여러분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빛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법우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해져 고통받는 이들이 평화를 찾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공부한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사람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